찬양의 가사처럼 기뻐하라, 감사 찬양하라. 여러분들은 기뻐했고 감사 찬양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한 주간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잘 지켜오셨고 또 새로운 주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하게 된 계기는 이분이 오랜 동안 지켜보며 가까이서 살펴봤을 때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고 늘 하는 말이 상사와의 갈등, 피곤한 근무 시간에 관한 불평만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자기 일을 비숙련자, 자기 일에 대한 보람도 없이 여겼습니다. 반면 다른 절반은 일에 대한 만족도, 보람도 있으며 자기 자리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같은 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도 태도는 달라졌을까?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몇 가지 결정적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병원이 요구하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일만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 병원의 청결, 말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 환경, 그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만에 주목을 합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그룹은 자기 일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병원을 깨끗하고 말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똑같지만 더 나아가 그들은 환자를 보호해야 된다. 환자의 상태까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찾아가 즐겁게 인사하고 나이 든 환자 어르신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병실을 청소할 때 심장 모니터도 보면서 이상하지는 않는가, 소리가 이상하다면 바로 간호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이들의 태도, 마음가짐을 갈랐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위치로, 자기의 직분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직분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행위, 태도와 마음가짐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위치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자기 위치는 상관없이 그 위치가 어떠하든 자기가 보이는 태도와 행동으로 자기를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할 때에 그 태도와 행동이 서로 갈리어지는 기준은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변의 사람들께도 관심을 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모범은 또한 사례이자 귀한 샘플입니다. 예수님 역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세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계승케 하고요. 제자들은 교회를 세운 후에 그대로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이 세 가지 사명이 배어 있어야 되고요. 이 땅의 지상의 어떠한 교회에도 이 사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습인지요?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배움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3월, 4월, 5월 올 새봄 가정 신방을 대신해서 새봄 소그룹 만남 모임을 많이 열어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환우, 장기 결석하신 분들은 다 개별 신방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추천하는 성경 파노라마, 제가 청년 시절부터 나왔던 흑백 책인데 요즘은 칼라로 잘 재편집이 되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교재입니다. 집마다 한 권씩은 꽂아 놓을 좋은 백과사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책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도 이어갈 것입니다. 교리반 개설하면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큐티반 새가족분들 연락 닿으면 참여하십시오. 삶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배움의 내용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대처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또 전파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구경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매월 첫 주 독거 어르신들 온세대 예배 마치고 찾아뵐 때 여러분들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돌볼 수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예배를 통해 이 지역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시키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함께한 생명, 내가 기도할 대상자를 적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봄 구역신방, 가정신방할 때 여러분 가을에 초청할 그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내용이 생략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선교지 방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지난주에 다녀온 인도네시아가 유력합니다. 그곳의 사역을 보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모습이 교회의 교회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다. 여러분, 고침은 함께 봉사함으로 함께 자라나는 회복되는 일입니다. 내가 고칠 뿐만 아니라 나도 고침 받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를 고침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고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다면 우리의 점검 기준도 이 세 가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는가? 오늘 이어지는 36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시 복수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교회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불쌍히 여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 뜻은 내장을 뜻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혀를 차고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심정, 그 상황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말로 단장의 아픔처럼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스프량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혀를 차고 안 됐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내리 까는, 평가하는 듯한 팔짱 낀 모습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의 슬픔을 보시며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경험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죽은 나사로를 볼 때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형편, 이 무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기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할 뿐만 아니라 기진함, 힘이 다하여 기력이 쇠하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양도 무기력한데 양에 이끄는 목자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양은 동물 중에서도 시력이 가장 안 좋고 그러면서도 가장 행동이 금뜬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끄는 목자가 없는 그 양의 모습이 한없이 무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그런 사람이 35절에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닐 때마다, 두루 다니실 때마다 다 동일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주님은 애간장 끊어지는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고통을 제거하시며 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보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안타까이 여기시며 동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동감, 이러한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상대를 향해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갔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어 만지시니 그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도 똑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가니 먹을 음식이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회복이고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민망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 간의 불쌍히 여김은 비굴함, 비루함의 표현일지 모르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불쌍히 여김은 우리 인생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채움과 일어섬이 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일어서시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경험한 일꾼과 교회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리를 향한, 서로를 향한, 내 가족과 지체를 향한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헤아리는 마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역은 시작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사역과 봉사는 시해,
내가 가졌으니 베푼다라는 태도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김의 관점이 진정한 일꾼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마음을 나누시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목자 없는 그 아픔을 지금의 문제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아픔으로 보셨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의 무리는 예수님 시대의 무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목자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자 그 목자 있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세상으로 목자 없는 삶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행위 이전에 추수하는 자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은 이중적입니다.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 구원의 자리임과 동시에 또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은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다. 평가하기 이전에 사람마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시기와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점을 먼저 보고 격려함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 차별의 이유로 비교의 모습으로 대상을 폄하하거나 나를 높이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구원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 여러분의 관계 안의 자리, 가정과 일터 안에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그곳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은 남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때로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에 합당한 이미 칭찬받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제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에게 이 말, 권능을 믿고 은혜를 믿고 또 믿음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주어진 직분, 내 자리를 돌아보며 다짐하셔야 됩니다. 일꾼의 시작, 사역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내가 섬기는 대상 앞에 평가하거나 내가 시혜적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형편을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지듯 같이 그 형편을 공감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서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자다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권능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정과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이 긍휼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재정을 통해서도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갖고 우리 동인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회 사역적 원칙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목회할 때 목회자로 가장 힘들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사역할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염려를 주는 사람과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때는 사역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먼저 품기는 시간, 그래야 품어낼 수 있는 품을 얻을 수 있겠죠. 사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이라면 사역의 과정에서 그 사역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무시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실 때,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루의 업무량을 정하고 100명, 20명 정해진 할당량만 채우고 그 일을 떠났을까요? 가르치는데 시끄러우니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병자를 치유하는데 이 정도 병 갖고 나에게 왔느냐 평가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이라 여기셨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꾼의 목자로 거래하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형편과 입장을 아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살려놓으신 선한 목자 역할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부담드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이러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셔야 여러분 불쌍히 여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천둥과 번개입니다. 그러나 그 큰 천둥 소리, 번개의 번쩍임도 피레침 앞에서는 무기력하지요. 피레침은 다 흡수해서 땅으로 흘려 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피레침과 같은 일꾼입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 천둥과 번개로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내고 흘러갈 것으로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다 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받아내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갈등의 문제, 갈등의 관계에서도 양쪽에 다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오히려 양쪽에 욕을 다 먹을지언정 그 자리 화해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자녀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누가 옳고 그름 판단하기보다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참지, 조금 더 한번 좋은 말 하지. 그러나 자녀들이 어릴수록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싸움이든 때로는 한 대씩 치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한 모습이든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양쪽 어린 자녀들 두 딸을 가운데 두고 양쪽의 팔을 내미는 것입니다. 서로 미운 만큼 내 팔을 때려라. 여러분, 그러면 싸움은 끝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갈등의 자리에 자기 팔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팔을 내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내미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 위까지 한없이 내미셨습니다. 그제서야 죄와 죽음의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리는 바로 이 불쌍히 여김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가 먼저 큰 수혜자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자기 생명 다 주시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쌍히 여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쌍히 여김이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리와 권력이 해독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김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의 원리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기 전에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구나, 그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때 나를 쳐서라도, 내 손을 내밀어서라도 관계를, 상대를 살리는 것, 그 마음가짐이 일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꾼, 이러한 재직, 이러한 교회를 꿈꾸어 보십시오. 이러한 성숙으로, 이러한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함께 성장을 꿈꾸어오는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 없이 교회가 부흥했다? 살만 찐 겁니다. 이런 직분자의 성숙 없이 교회 사역이 활발하다? 후탈과 후퇴만 남았을 뿐입니다. 중동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빠 낙타와 아들 낙타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아들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묻죠. 아빠, 우리 등에는 왜 혹이 2개나 있어? 아빠 낙타가 대답해 줍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목마른 것을 이겨내기 위한 물통이야. 그 혹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지. 아들 낙타는 그렇다는 듯이 이해하고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것도 다 뜻이 있단다. 눈에 사막의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 우리의 눈은 이렇게 긴 거야. 그럼 우리 발가락은 왜 이렇게 두껍고 넓어? 그것도 모래를 밟을 때 사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생겼단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다 들은 아들 낙타가 속이 다 시원한 듯, 그러다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또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몸을 가진 우리가 지금 왜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사막을 걸어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동물원에 갇힌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지혜와 믿음을 다 주셨고, 그 역할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와 권능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률한 마음으로 받지 못할 때 갇혀있는 동물원의 모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인의 모든 일꾼들에게 이미 국률의 마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큰 일을 말하기 전에 서로를 먼저 불쌍히 여기며 교회 지체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복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일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가족을 참아준 것 같지만 가족이 여러분들을 참은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서로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러한 일꾼됨을 이어가도록 명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땅을 바꿔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10장 1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짓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과 약함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감당할 때 힘겹지만 그 이상의 은혜와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도 그 일이 주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자람이 있죠. 여러분,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복된 모습입니다. 늘 기도하죠. 어르신들, 생명과 사명의 일치가 이룰 수 있는 생의 끝이 되게 하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체험받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자람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괴테는 이렇게 일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이란 세계의 큰 악을 제거한다. 여기서 세계의 큰 악은 지루함, 부도덕, 가난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여러분, 노년 내과 전문의이신 서울대 정의원 교수는 어르신들 기억 상실, 치매 등에 대한 노화를 늦추는 3가지 비결을 몸을 쓰라, 머리를 쓰라,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3가지로 명료히 권면합니다.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사람을 만나는 일, 여러분, 이 3가지를 일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영적 활기와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 계속 사역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노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은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켜내면 지루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도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지위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태도와 마음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이를 넘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고 행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여기고 행해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고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며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인생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더욱 마음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 내가 추수한 일꾼으로 준비되었다라는 말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주어진 모든 사역과 직분의 자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살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모든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모든 재직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